요한계시록 7장 2절이 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의 종류, 또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인맞을 종의 자격까지 들으셨죠? 그 전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인치는 곳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사명,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뭐요? 사명. 사명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건 사명 아닙니다. 사명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은 어떤 사명이 있느냐? 그 첫째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나오게 한다. 자, 은사자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죠.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성령이 있다 소리도 못 들었다. 그때 바울이 그럼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하고 기도하니까 인 사람들 성령을 받았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면 이제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빙 둘러서 손을 잡고 막 돌아가며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들 그 전에 많이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고, 저는 부흥에 나가서 몇째 줄 하는 사람 일어나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 받으라 그러면 빠바박 박으래.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사명. 그럼 이게 성경에 있어야 돼요. 이게 7장 3절에 나오는 말씀.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깨닫죠. 또 여러분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하면 또
또 사명이 있는 사람이 깨닫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직접 치는 건 아니에요. 직접 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백마의 사상이 전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가장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있다면 그 종하고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돼야 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인 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사명.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다시 예언하는 사명이에요. 다시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인 맞은 종이 나오는 것은요, 다시 예언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선지서의 예언. 아멘. 선지서의 예언. 또 요한 계시록의 예언. 아멘. 자, 이걸 합해서 또 한 번 예언하는 걸 뭐라고?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새로운 예언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방언 통변하면 이렇게 신령하지 않은 그런 예언 아니에요. 말씀. 무슨 말씀? 선지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복해서 또 전한다. 그게 다시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할 사명이 있어? 다시 예언. 자, 다시 예언은요,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하는 예언이에요. 그걸 날짜로 치면 1260일인 거예요. 1260일. 자, 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 맞은 종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게 다시 예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명이 있냐면,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사명이에요. 크죠, 사명이. 동네를 회개시키고 내 집안을 회개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사명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자,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자,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데, 자, 이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옵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따라 나오는데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다.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래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아멘.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 회개시켜 살려낼 사명이 임맞은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런 종들은 지혜 있는 종이요 붙들린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자, 전 세계를 회개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계시록 11장에 굵은 베옷을 입혔다 그래요. 다시 예언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은, 이게 뭐냐면 전 세계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니누의 성을 회개시킬 때 니누의 성 사람들이 다 굵은 베옷을 입었죠. 또 요엘서 1장과 2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힌. 할렐루야. 그래서 굵은 베옷은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운동.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예비처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앞으로 무엇을 알게 돼? 예비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처를 알고 싶으면 인맞은 종이 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 땅에는 앞으로 유프라테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대비해서
예비처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전 세계 방방곡곡에 수도 없는 예비처가 있습니다. 그 예비처를 이제 인마준 종이 다시 예언하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고 5개월 환란이 되면 이제 예비처로 이들을 인도하는 사명이 인마준 종에게 있어요. 여러분, 줄렁줄렁 따라다니는 게 좋아요? 인도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나 신경 쓰기 싫어. 그냥 줄렁줄렁 따라갈래. 이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남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가장될 자격이 없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나를 따르라 막 이래야지. 그래서 군대 가보면은요, 지휘관이 이제 이렇게 차량을 인솔한다, 사람을 인솔한다 그러면 집차 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저기 뭐야 그랬는데, 저 사람이 지휘관이라서 앞에 가면서 뒤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뭐 요즘 군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대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써놨어. 여러분, 자, 예비처가 어디예요? 예비처가 어디예요? 이러는 게 나요. 자, 내가 예비처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어떤 게 폼이 나요? 그렇죠? 그 소리 못하는 사람은 따라갈 사람이고,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은 따라갈 사람이에요. 자,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때가 되면 예비처로 나를 따르라 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건요, 생각의 변화예요. 정신의 변화, 사상의 변화. 자, 우리 무슨 사명?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 자, 5번째. 하늘의 군대로 쓰실 사명.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로 쓰실 사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자, 우리가 평생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우리도 주님을 도울 때가 한 번 딱 있어. 아멘. 우리 아무리 부족하고 실수 허물이 많아도 주님을 한 번 도울 때가 이때야. 이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멘. 그때에 인마진종과 순교자가 예수님 편에 서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하고 싸우냐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용, 그 다음에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인들. 얘들도 떼거리가 많죠. 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자,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언제? 네, 아마겟돈. 요한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 때. 그때 하늘의 군대로 쓰실 사명이 있는 종이 누구냐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19장.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쓰여질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누구 편 그러면 하나님 편 그래. 응? 교회는 뭐 목사 편, 장로 편, 원로 편 이러는데 그런 편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 편이 들으면 안 돼요. 사람 편 들어서 서면 안 돼요. 하나님 편.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사명을 오늘 5가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는 사명, 다시 예언하는 사명,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사명, 예비처로 인도하는 사명, 하늘의 군대로 쓰실 사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사명, 이 사명 감당할 마음이 있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도 계속 그렇게 이따까지 우리도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기준을 나한테 두면 안 돼요. 저분이 쓰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쓰시면. 제가 그랬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주로 일어나서 우리 시대에는 책 읽었죠. 그렇죠? 요즘도 읽나요? 이걸 일어나서 못 읽었어. 이렇게 그 책 이렇게 일어나기는 까지는 해. 일어나 이렇게 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막 이러니까 야, 너 왜 그래? 저 못 읽어요. 야, 이놈아, 못 읽어. 분필 쪼가리 날라오는 거야. 옛날 선생님도 분필 갖고 때리면 여기 진짜 잘 갖다 맞춰. 그래서 나는 이건 또 해서 자, 지금 제 모습을 보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도 하나 못 읽고 여자애들 3명만 있으면 거리 못 지나가고 심부름 가서 밥 드시고 있으면 아버지 심부름 말도 못하게 오고. 에? 네, 그런 청년을 하나님이 이런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사명이 커요. 그래서 자꾸 나를 보고 뭘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는 누가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제일 싫어해요. 왜 안 된다고 하냐? 되는데. 네? 시작도 안 해보고 왜 안 된다고 하냐? 그래, 누가 그래, 아우, 목사님 같이 어떻게 된대요? 당신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왜?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난 누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책을 쓸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책도 하나 못 읽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을 주니까 나는 책을 쓰고 노래를 300곡도 하나님이 주셨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얘기가 중요한 거야. 그 뒷얘기를 못하면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시면 거기다 앞에다 하나 붙여야 돼. 잘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미나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을 하려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월요일 날 서울 세미나 가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세요. 오시는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일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안 하고 와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저가 저를 의지하거나 저를 믿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성전에서 1시간 반을 기도하면서 이 기도 안 빼놓고 하고, 오늘 새벽 기도에도 나가서 이 기도 또 하고 오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송파에서 여기 오면서도 하나님 오늘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은혜 주세요. 오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가 이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자, 깨끗한 옷에다가 색깔 있는 물감을 넣으면 물드는 것 같이. 알아들으세요? 내 생각에다가 마음에다가 안 좋은 걸 담으면 그게 내 몸에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아멘?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이런 말 듣고 이따 전철 타지? 그래, 오늘 집에 가는 동안이라도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의 수. 종의 수.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 자, 수 잘 봐요. 14만 4천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랬죠? 자, 보세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이라는 이 성경적 기록이 딱 3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 14장 1절, 14장 3절 이렇게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수가 뭐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수예요. 자, 이것을 오늘 제가 왜 말하느냐? 많은 종들이 이걸 자꾸 상징이라고 하는, 상징. 상징이다, 또 영적 수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 영적 이렇게 말하는 분은 계시록 하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계시록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실제 수예요. 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또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잘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사명을 먼저 설명했죠. 자, 그러면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사명, 첫 번째가 뭐라고? 인맞은 종들이 인맞은 종들을 나오게 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상징이고 영적이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제 수라야 자기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을, 상징이 어떻게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데 어떻게 다시 예언을 해요?
실제 살아있는 존재가 있는 사람이라야 다시 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여러분은 누가 계시록을 하거든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봅니까? 상징으로 봅니까? 영적으로 봅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상징이라고 하거나 영적인 수라고 하거든 그분하고는 다시도 얘기할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계시록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시 예언이에요. 그럼 다시 예언은 살아있는 사람이 할 거 아니에요. 자, 문재선 목사가 지금 살아 존재하니까 오늘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예언은 살아있는 사람이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이다, 영적이다. 그럼 다시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이거 주장하는 사람 제가 질문 3번 못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계시록을 전할 사명이 아닌 거야. 사명이 있다면 이걸 제대로 말해야지. 맞죠? 자, 그럼 보세요. 저기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 그러니까 7장 4절에 말한 수가 14장 1절과 14장 3절에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자, 그럼 이 답을 찾기 전에 자, 로마서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여기 뭐라고 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비밀이다. 무슨 14만 4천은 뭐 요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시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태인을 완악하게 두는 것이 여기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마지막에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절대로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 여러분,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촛대가 이방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역사는 자, 말라기서 1장 11절에도 이방에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여기 공부 오셨던 분 대답해 보세요. 김진희 목사님이 인맞은 종의 자격을 논할 때 자격 1순위가 뭐였어요?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된다. 그 대답 못하면 지난주 공부 땡땡이 한 거야.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 맞을 종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자, 유태인들은 성령의 인침을 저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로 전환하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죠? 아직도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초림의 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죠.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유태인들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완악하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마지막에 그들 얼마를 구원한다 그래요. 얼마, 일부를. 그때가 언제냐? 다시 예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거예요. 저는 로마서와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볼 때 말라기도 그랬잖아요. 이방으로 이게 옮겨온 거예요. 특히나 이방인 중에도 대한민국으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태어난 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섭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수절에, 자, 읽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저희 동무종들 나오죠.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럼 여기서 그 종들 얘기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말한 거예요. 요 종들, 이 말은. 자, 우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럼 1장 1절에 말한 그 종들, 6장 9절로 11절에 말한 그 종들은 어디를 말한 거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땅에 내려와서 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지명받은 종들은요, 어느 날 이 순교자의 기도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쏟아져 내려오면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한 새 영과 새 마음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뜻이 없는 사람들 속에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아직도 귀신 쫓고 그러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거 하는 때가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귀신 안 나가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의미가 없는 일을 안 하는 게 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두고,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그대로 두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뭘 넣어줘?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들어오면 영적으로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끔 이제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막 귀신 쫓는 소리를 하고 막 물러가라 막 이러는. 아이고, 수준 나빠.
그게 수준이 아직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뭘 물러가라 쉑쉑거려. 아무 말도 안 해도 나타나면 다 도망가는데. 아이고 미장원 귀신 날아가라. 목욕탕 귀신 날아가라.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그 아주 자그마한 은사 그런 데서 못 벗어난 거야. 그냥 가기 전에 다 도망가 알아서. 여러분 옛날에 군대 생활 해보면 잘 들어봐요. 이게 별이 뜨면 사병들은 저리 숨어갖고 안 나와. 군대 생활할 때 그랬죠. 에?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일군 사령관이 누구냐면 한신 장군이라는 분이 키 자그만데 그분이 겁나 무서웠어. 그분 떴다고 그러면 사병들은 안 나와. 장교들은 더 벌벌 떨고. 왜? 그 사람은 사병은 관대하고 장교들은 막 조인트를 까버리고 막 이러는 분이야. 그래갖고 한신 장군 들어봤어요? 또 한신 교회로 알면 꼭 이상한 거야.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랬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영권이 있는 사람은 쉐쉐거리고 그런 거 안 해. 왜? 움직이면 알아서 다 도망가. 그 정도는 돼야지 뭘 하지. 뭐 아직도 미장문 귀신 날라가라. 목욕탕 귀신. 수준 보이지? 아이고. 웃는 사람들 다 그런 수준이야. 그냥 요요 한마디에 그냥 천하평정이야. 귀신이 알아서 다 도망가는 거야. 알겠어요? 제가 한 30년 전인가 군산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 마치고 낮 공부 마치고 내가 턱 이렇게 내려서니까 요 앞에 앉아있던 귀신 들어간 사람 뒤로 벌렁 자빠져 버려. 손댈 것도 없어.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턱 내려서니까 홀딱 자빠지는 거야. 알아서 기는 거야 귀신이. 그 기도원 원장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기도원 원장은 아들이 귀신 들었다고 나보고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내가 한 발 딱 내렸으니까 아들은 멀쩡한데 엄마가 집사가 뒤로 발랑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귀신 들었어? 그런데 기도원 원장은 그 아들이 귀신 들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뒤로 벌렁 자빠지고 개고픔을 후후훅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장님 이 집사님이 귀신 들은 거예요. 좀 보이잖아요.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이 그렇게 영계가 어두우니 기도원이 될 게 뭐야? 맞아요, 안 맞아? 여러분, 이 말세에 하나님의 인마진 종으로 쓰는 종은 영권자예요. 그냥 뭘 귀신에 몰라가라 아이고. 장군이 나타나면 쫄병을 알아서 기는 것 같이 영권자가 딱 나타나면 귀신 샤샤 종로 귀신 다 날아가 도망가는 거예요. 어때요? 어느 게 든든해 보여요? 오늘 여러분의 그 영적인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돼. 어떤 기도원에 가면은 귀신 쫓는다고 사람을 누워놓고 배를 올라타갖고 찔러 하고 두드려 패고 막 이래. 그래갖고 사람 죽여갖고 2년 6개월 실형 받은 사람이에요. 검사는 안찰로 안 봐. 폭행치사로 보지. 에? 내가 아는 사람 부산에서 여자 목사인데 그거 하다가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안찰을 얼마나 했더니 온몸이 피멍이 들은 거야. 검사가 부검하고 폭행치사로. 그것도 그 집 유족들하고 합의를 본 상태라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실형 받은 사람 하루도 감행 없어 또박이로 살고 나와야 돼. 그런 여자 목사 내가 만나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시원찮으면 두드려 패갖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두드려 패서 쫓아낸 적 있어 없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뭐 어쩌고 보인다고 예시 이러면 기도하다가 또 막 이런다.
좀 이제 좀 영권자답게 좀 영적인 품위를 좀 가지면서 기도도 좀 해.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 여기다 별을 달았는데, 여러분 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별 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마에, 예? 알겠어요? 여기다 갈매기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야. 자, 그래서 그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누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 듣고 생각이 자꾸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집에 가 있는데 내 강의가 귀에 쟁쟁하게 들리고 이런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이고 나는 몇 년 다녀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더 큰 역사가 있는 사람이야. 자, 보세요. 자, 순교자들 기도한다고 하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말씀은 정교하게 알려줘야 돼요. 자, 왜 인맞은 종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 수냐? 다시 예언하기 때문에 실제 수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안 받아들여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8절까지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지파는 몇 명? 1만 2천 명이에요. 1만 2천 명 곱하기 12는 이꼬로 얼마? 이 수학 공식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에 등장한 사람의 숫자는 영적도 상징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한 번도 없어. 사람 숫자 전부 실제 숫자지.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만 왜 14만 4천을 자꾸 상징이라고 하고 영적인 수라고 하느냐? 이걸 구원받은 사람의 수로 이게 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는 구원 관계 얘기 아니에요. 이는 말세에 추수하는 종,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으로 예정된 수인 거예요. 그 수가 얼마? 14만 4천.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능히 셀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 9절로 14절, 이게 종된 자의 영육권, 백성될 자의 영육권, 이렇게 봐야 이 답이 딱 나오는데 이걸 막 같이 봐버리니까 그런 혼선이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다? 아멘? 자, 한 지파가 1만 2천, 12번 하면 수학 공식대로 14만 4천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더 구체적인 게 이게 못 믿어지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14장 3절 1절과 4절에 14만 4천에 대해서 요 안에서 벌써 두 번 나오죠. 자,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은 누구요? 심판주 예수가 지상에 강림한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상징이요 영적이요 실제요. 예수님 지상에 오신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징이요 실제요? 실제인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실제로 여기다 쓸 거 아닙니까? 그거 썼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3절을 읽어보세요.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자,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인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자, 상징 영적인 수가 노래 부를 수 있나요, 없나요? 노래 배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에다 이 수는 실제 수다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런데 안 써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다 진리로 알아볼 수 있으니. 왜? 계시록 1장 1절에 약속했잖아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10장 7절에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3절에 그러죠. 그 다음 4절에 딱 넘어가면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하나. 4절. 이 사람들은, 자, 거기. 자, 1절부터 3절까지 14만 4천 이야기가 두 번 나오고 4절에 들어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상징이고 영적인 수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나요?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럼 여기 실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14만 4천 얘기를 두 번 딱 해놓고 뭐라고? 4절로 들으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예요? 실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따라가는 자. 자,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 또 따라가는 자며, 또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이 내용이 무슨 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실제 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통해서 뭐라고? 실제 수다. 딱 떨어지는 실제 수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들어보셔도 이렇게 실제 수라고 밝혀주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말하면 제 거 뺏긴 거야. 네? 제 거 뺏긴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다 올려서 오픈해 놨으니까. 자, 인터넷에 제가 올려놔도요, 거기 날짜가 다 나와요. 날짜, 시간까지. 그러니까 그 날짜 전에 말하지 않았으면 내 거 뺏긴 거.
그 전에 말했으면 내가 뺏긴 거가 되는 거지. 자, 자 보세요. 성경에서 답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이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아멘. 성경. 그래서 계시 중에 가장 정확한 계시가 문자 계시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계시. 할렐루야. 자, 이제 인마전 종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것을 확실히 아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인마전 종이 얼마가 나온다? 14만 4천이 나온다. 그런데 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은 어디서 친다고? 해 돋는 데서 친다. 그 해 돋는 곳 땅 끝 땅 모퉁이가 어디다?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은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자, 북한은 연 이틀 지금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저께도 쏘고 오늘도 아침에도 또 쐈습니다. 네, 쏘사. 자, 북한은 미사일을, 자, 여기가 이제 미국이라면 미국에 갈 만한 미사일을 이렇게 고각으로 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각으로 쏘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개발한 미사일이 14,000km 내지 15,000km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 아무 데나 쏴도 미국 전역이 다 사정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을 며칠 전에 실험에 성공했죠. 네, 우리도 이제 북한 못지않은 미사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핵만 개발하면 앞에다 핵탄두를 갖다 다루면 우리도 북한에 핵을 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핵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핵하고 있고 없고 상관없이 민족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중에 이제 기도, 아니 민족 전쟁에 생명과 재산에 피해받지 않고 민족 전쟁 전에 시온의 성회로 불러달라고 그 기도를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제 말 꼭 마음에 담아두고 꼭 하셔야 돼요. 네. 이제 정말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역사. 종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에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초림의 증인과 재림의 증인이 있어요. 초림의 증인한테는 뭘 줬느냐면 권능을 주었어요. 아멘. 초림의 증인은, 그러면 오늘 본문은 초림의 증인이에요, 재림의 증인이에요? 재림의 증인.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근데 재림의 증인한테는 오늘 본문에서 뭘 준다는 거예요? 에? 자, 두 증인의 권세를 준다. 자, 두 증인. 두 증인의 권세. 자, 많은 종들이요, 잘 들어봐요. 두 증인의 권세를 두 사람에게 준다. 자꾸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교주로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잘 들으세요. 웃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이 꼭 여기서뿐 아니고 누구한테 계시록을 듣더라도 두 증인을 두 사람으로 몰고 가면 이 사람은 교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증인의 권세는, 이 권세는 인마진종 14만 4천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자, 초림의 증인 때도 두 사람만 했나요? 많은 종들이 했나요? 많은 종들이 했죠. 그러면 재림의 증인은 그 수가 얼마라고? 네, 14만 4천으로 정해져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모두가 아까 인마진종의 사명에서 무엇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예언을 하는 종에게 두 증인의 권세를 다 주는 게 마땅하죠. 그렇죠? 두 명만 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두 증인의 권세라는 말은 요 안에 들여다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적인 권세와 하나는 모세적인 권세예요. 이것이 합하여진 것이 뭐예요? 두 증인의 권세로 봐요. 두 사람이 하는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마진 종 14만 4천은 모두에게 이 권세를 주어서 다시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엘리야적인 권세는 뭘 말하느냐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거예요. 또 원수가 애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게 엘리야적인 권세예요. 아멘. 그럼 모세적인 권세는, 자,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이게 모세가 행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역사가 합하여진 권세를 뭐라고 한다고? 두 증인의 권세다. 자, 맞죠? 저 두 사람만 권세가 나가고 나머지 사람 권세 안 나가면 사람을 어떻게 회개시키고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예언하다 죽어버리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두 증인의 권세는 이런 권세예요. 자, 그럼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이 100만의 군대를 거느린 바로를 굴복시키고 200만을 이끌어냈어요. 네?
모세 한 사람.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합하여서 역사가 일어나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두 증인의 권세를 주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랬더니 이제 집에 가갖고 불 나가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으쌰 으쌰 으쌰. 그랬더니 침만 나가. 침만. 왜요? 지금은 불이 안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 지금 불 나가면 사고 치잖아요. 에? 남편이 담 덤빈다고 확 이래갖고 남편 꼬실러 버리면 어떡하는 거예요? 이건 웃느라고 하는 소리고, 이제 다시 예언이 땅 시작되면 이제 두 증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길게 빼놨네. 자, 보세요. 요 앞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일단 생략해 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그리면 이만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펼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 안에다가 다 축소를 해서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넣으면 글씨가 코딱지만해지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재림이야. 재림 전과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말의 역사는 나팔로 말하면 다섯 번째 나팔 불고,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돼? 흑암 시대가 시작되면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영적 흑암 시대를 맞이하면 우리 시대 교회와 종들이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앞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전삼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요 시점이 되기 전에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 유다 지파 1만 2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신천지에서 공부하신 분이 오셨다면 잘 들으세요. 신천지는 뭐라고 하느냐면 14만 4천은 진작 채워졌고 이제는 백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14만 4천이 채워졌다면 뭐가 시작됐어야 돼? 다시 예언. 그러면 그들은 진작 채워졌는데 다시 예언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인 맞은 거요? 못 맞은 거예요? 인 못 맞은 거야. 그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인을 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 채워졌다면 다시 예언을 해야 돼.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는 다시 예언할 때 나오지 지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룡산 출신이 있어요. 소위 새일파라고 합니다. 저를 새일파라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새일파라 간 적이 없어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 새일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인맞은 종과 흰옷 입은 무리가 같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틀리는 거예요. 같이 안 나와요.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채워져야 다시 예언이 시작되고 다시 예언이 시작돼야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쓰시는 것
세계를 회개시키고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앞으로 있게 될 중동전쟁 수정통치 시대에 빠지지 않도록 예비처로 데려갈 그 사명이 있어서 세우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제부터 인맞은 종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제부터 2023년부터 대한민국 기독교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막 기도하는 사람, 영의 사람, 은혜자로 올라가고, 그걸 못 받는 종과 교회는 막 영적으로 막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이런 빈부격차 같이 영적 격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제 쏠림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로 선택받은 사람 1만 2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제일 가까울 때 민족 전쟁. 그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시온의 성회에서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델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대한민국 전국에 바람같이 불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맞은 종들의 수가 급격히 채워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해 가 있던 사람들 중에 지명받은 사람들이 역이민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역이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사람들이 역이민하고, 중국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섭리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나오면서 인맞은 종의 수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인맞은 종이 1260일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인맞은 종들이 예비처로 인도하고, 주의 재림 3일 반 전에 인맞은 종들이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순교자와 함께 살아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생기받아 살아나서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종된 자의 영육 구원, 이게 예비처로 가는 게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 이 구원으로 구원의 문은 영원히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래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날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 때 못 먹으면 두 때 먹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하려고 몸무게를 빼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아니 두 때도 어려우면 한 때 먹으면 어때요? 한 때 먹어도 안 죽어요. 뭐 정이나 안 되면 한 때 먹을 거 세 번 갈라서 세 때로 먹어도 돼요.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먹는 거 막 이런 거 연연할 때 아니고,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땅에다가 해놓은 게 많은 사람이 올라갈 때 미련이 많겠나요? 이 땅에 해놓은 게 없는 사람이 올라갈 때 미련이 없겠나요? 에? 이럴 때 실실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놓은 사람이고, 표정이 심각해지는 사람은 뭔가 해놓은 사람이에요. 실실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아이고 잘 됐다 이러는 거지.
해놓은 게 없는 거 자랑할 건 아니야. 주를 위해서 해놓은 게 있어야 돼.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많으면 안 되고 주를 위해서 해놓은 게 많아야 돼. 아멘. 돌림 받고 예비처로 가면 유프라데 전쟁, 제가 그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 불꽃이 어디로 튄다고? 중동으로 튑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중동으로 튑니다. 네. 지금 미국 안에서는 지금 미국이 자꾸 지금 밀리는 형국이에요. 이것도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강성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보수층을 중심한 강성파들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미국이 뭐냐? 세계 주도권을 잡고 있던 우리가 왜 그렇게 밀리는 거냐? 이건 아니다. 이런 강성파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이 중동 전쟁이에요. 그동안 전쟁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앞으로 중동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는 거예요. 미국이 일으키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별다른 장군은 2024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불가불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대한민국이 이 복음으로 큰 축복은 있는데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또 시온의 성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제가 이걸 알리는 거예요. 네? 시온의 성회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곳으로 부릅니다. 자, 미스바 성회에 모이듯, 오순절 성회에 모이듯. 자, 오순절 성회 500의 형제가 감람산을 내려오는데 380명은 집으로 가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자,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과거에 있었던 성회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딱 한 번 남은 성회, 시온의 성회. 저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런 미래가 우리 앞에 온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사명, 또 입맞은 종의 수, 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역사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스라엘,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에 인을 친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냐, 이걸 다음 주 월요일 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